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보면 4장 9절에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저희가 수고함으로, 9절에 보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같이 수고하는 것이 큰 힘을 내잖아요. 이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이 4톤이래요. 그러면 그 말 2마리가 합쳐서 낼 수 있는 힘은 얼마일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8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23톤이래요.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거든요. 나는 한정돼 있지만 함께하면 그 안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군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는데, 이 메뚜기가 한 마리 한 마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그 메뚜기가 임군이 없는데 함께 날아갈 때 큰 힘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자매야,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큰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봐도 각각 처한 위치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복음 전파에 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동역자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우린 동역자가 있어요. 그런데 동역할 때 사실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역할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글을 좀 찾아봤는데 동역자가 있는데 동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역자와 동업자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올 한 해 달려오면서 동업을 했느냐 동역을 했느냐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동역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동업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짐을 더 지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 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업자는 자기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하려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동료의 고난을 서로 나누려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동료의 수고에 관심을 가지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 관심을 가집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즉시 떠납니다. 여러분은 동역자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것. 자, 그 동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동역자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가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나가 된다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엉뚱한 것으로 하나가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니무롯이다라는 사람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는데 중요한 건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 교회의 힘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사실 주일 말씀을 같이 듣잖아요. 근데 이 주일 말씀도 저는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듣고 싶은데 순회하면서도 듣잖아요. 왜 그래요? 전국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전국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요 말씀도 같이 듣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하나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계 수양회도 같이 하고 동계 수련회도 같이 하고, 또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1년에 한 5번씩 이제 전도인 수련회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국 청년회 모임도 하고 여러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있는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의합한다. 뜻을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역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의 핵심이 뭘까? 그것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일심으로 서서, 한번 빌립보서 1장 27절,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너희는,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만 생각한다면 이만큼 편한 게 없어요. 지옥 갈 걱정을 해요. 또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신앙이 아직 어려가지고 서로 마음이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났다라고 하면서 서로 마음이 나뉘었거든요. 그래서는 결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 전파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마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잖아요.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뭐냐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을 한자식으로 유무상통이다.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나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목표가 뭐냐?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그게 33절에 나오잖아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러니까 하나가 된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죠.
부활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전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고 서로 유무상통, 물건을 제 건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할 것은 먼저 한 목적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동역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빌립보서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에서 사실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기 위해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아니요, 낮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는 건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동역자들이 합심합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 된다. 낮춰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3가지 덕목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정말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은 자기보다 조금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너무 낮추면 안 돼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왜 교만하면 안 되죠?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최고의 대단한 겸손이 뭐냐?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말 교만해.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진실로 깨닫는 거죠.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겸손하세요? 교만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목회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모든 성도 중에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신앙생활의 중간에는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러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교회 앞에서 누구한테 교만을 떨 수 있겠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자기의 큰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교만을 떨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자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밝은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뒤에 비치는 그림자가 더 진해 보이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날씨가 쨍쨍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환경이 좋건 나쁜 건 관계없이 모든 겸손을 가져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결코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사랑장이 있죠. 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나 교만은 참지 못해요. 또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교만은 강하게 투기합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근데 교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서야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런데 교만은 항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나 교만은 아주 작은 손해라도 참아내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러나 교만은 형제가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을 때 금방 마음이 상해버려요. 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미국의 신학자의 나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찾아봐서, 근데 이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마귀같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면 그 사람은 천사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싸워야 될 두 가지의 적이 있대요.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잖아요. 열등하면 안 돼요.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